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만약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 보렴 하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겠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으심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마 가장 빠른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임을.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말씀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설 때, 앞에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은 바로 온전한,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약속의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 그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의 언약과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통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오픈해서,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공개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계시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성경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의 언약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공이 다 66권을 대할 때마다 이런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그럼 그 구원의 언약의 정점에는 누가 계신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그 핵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시초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과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66권으로 이미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처럼 그런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12장 1절 2절에 그가 본토집을 떠날 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이 맺었던,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본토,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할 때 새로운 땅을 줄 것이며 너가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과의 언약을 14장에 보면 언약 후에 두 번째 언약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그에게 보여준 언약의 성취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약속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라고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또한 여기셨다. 언약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다.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공의로 의롭다 함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때 이제 이름을 밝히게 됩니다. 아직 그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삭이 있지 않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그러니까 너의 그 사라로부터 태어날 자손들이,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들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후면 이삭이 잉태해요. 아직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1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이 18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사라의 생리도 끝났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였으니까요.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1년 후에 너의 사라의 품에 아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라가 듣고 멀찍이에서 듣고서는 우습잖아요.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끝나버렸고 남편도 이미 나이가 먹은 상태인데 아기를 갖는다는 게 너무 그냥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멀찍이에서 웃었는데 아마 사자가 금이 그 웃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사자가 말합니다.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99세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을 고지하기 위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천사들이,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18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17, 18,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그가 순종해서 길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종일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이삭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99세가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성할 것이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건, 한 사람을 보는 거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전 역사, 전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견지해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내 사라의 경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의 계획들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되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문제 먼저 나에게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용됨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게 뭐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 하나님께 이 땅에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또한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약속된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었고 여러분이 사라였다고 생각하면 그 늦은 나이에 뱃속에서 꼬무락거리는 아들이 있고 그 늦은 나이에 나의 정실 아내로부터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기쁜 시간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삭이 어느 정도 대략 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무를 이고 갈 정도면 그 정도 자라났어요. 얼마나 애주중주하면서 사랑으로 키웠겠어요? 한 10살에서 청소년 그 정도 나이에 이삭을 이제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각을 떠서 그 나무 제단에서 그 불살라 태워 올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장면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담담하게 그 번제를 위해서 종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3일쯤 간 다음에 그 2 종을 남겨놓고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묵묵히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그 제단에 쌀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걸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속으로는 너가 제물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겠죠.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 그런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이 상황.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자손이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건 도대체 뭔가? 라는 혼란스러움. 뭐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아브라함이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 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성경에 보통 시험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템프테이션, 사탄이 유혹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다. 이 그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미 약속을 받은 자래. 어떤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창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그를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되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설명해 주는 걸,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신구약 성경은 절대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이지만 창세기의 사건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약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삭을 죽이는 것과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창하는 그 이율 배반적인 일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죽음까지도 거슬러서 이삭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시고 그것조차도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진짜로 죽이려고 했을 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제물로 바칠 것을 정말 그 순간까지 모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시고 너무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두 알고 있지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계시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16절,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약속의 보증으로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내 씨라는 얘기. 18절에 내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이에요. 제라. 이것은 자손이란 의미도 있고 또 씨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 중에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면에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후손의 복을 직접 목도하진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마도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나의 후손 중에 한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번성함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순종도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졌을 때에, 순종함으로 죽어졌을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하심,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일하심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처음에 본토집을 떠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났어요. 그 떠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그 믿음에서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인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의롭다함, 그것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현재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보이라. 구원은 의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것, 시나 혹은 백세 낳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자손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며 이 땅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신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둘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순종을 기뻐하셨으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복을 빌어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믿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식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왔고 또 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소수 중에 우리들이 아버지 그 안에 속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렌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을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